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숙함이라는 게 이제 이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거나 사탕을 공짜로 제공하는 식당을 가면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여러 번 갖다 먹게 되죠. 그리고 한 움큼 사탕을 쥐어서 호주머니 속에 넣기도 합니다. 이게 공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귀엽게 또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어른들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식사를 하고서 아이스크림을 공짜니까 여러 번 갖다 먹고 하여튼 사탕을 한 움큼 져서 호주머니 속에 넣는 행동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귀엽기보다는 추한 모습이죠. 그게 아이들일 때는 아이들이니까 미숙하니까 이래서 이해하고 그거를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가면 그건 추한 모습이죠. 토도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나의 진짜 사명이란 책에 보면 어른이 되었지만 유아기적 사고를 가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이 청년은 학위가 2개가 있는 꽤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학위도 2개나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직장에 충분히 취직할 수 있고 그의 인생의 꿈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인데 이상하리만큼 이 청년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 대여점에서 단순 업무잖아요. 그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청년은 도대체 학위를 2개나 가지고 꽤 똑똑하고 원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데 왜 비디오 대여점에서 단순한 이 노동을 하면서 그는 그의 삶을 만족할까? 이해할 수 없어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너 왜 학위를 2개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데 왜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공짜로 마음대로 비디오를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비디오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을 하면 이제 금요일 거기는 미국은 되게 주간 급료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 한 주간의 급료를 주면 그 급료를 받아서 원하고 보고 싶은 비디오를 이제 점원이니까 그거를 한 5-6개 챙긴다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돌아오면서 편의점에서 맥주 12캔짜리 한 꾸러미를 딱 가지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운 다음에 맥주를 마시며 공짜 비디오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는 즐거운 낙이고 그리고 덤으로 오는 공짜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충분히 능력 있는 청년이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한 5배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매일 10개 이상의 비디오를 빌려봐도요 충분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급료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왜 이 청년은 유아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공짜라는 생각,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그렇게 그를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도전하고 때로는 모험하기도 하고 기회를 붙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될 이 청년의 이때의 이 청년은 그냥 공짜, 덤으로 얻는 것, 점원이 되면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묶여서 유아기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청년을 토도 필립스 목사는 나의 진짜 사명이라는 책에 소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참 미련해 하고 말하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인생을 헌신할 줄 알고 결단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유아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뭔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미숙함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교회 와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거나 그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들은 마치 이 청년과 같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를 좋아하면서 뭔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진짜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당연한 듯 여기고 또 때로는 그것이 정상인 듯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전히 수십 년 때는 여러 직분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영적 유학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월 달부터 전도소 그룹을 시작합니다. 3명이 함께하는 전도소 그룹이에요. 우리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귀찮은 일입니다. 나의 삶을 바꿔서 변화돼서 뭔가 헌신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내게는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해서 귀찮게 해? 때로는 내가 왜 또 누군가와 나의 삶을 나눠야 되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그 귀찮은 일들을 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좀 편안히 예배드리고 좀 뭔가 얻어서 가면은 되지, 뭘 교회 와서 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뭐 전도, 이 귀찮은 전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헌신하는 것, 이제 이게 참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없어요. 없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삶의 방식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또 내 삶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도하는 것, 이거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내게 귀찮은 일입니다. 우리 특별히 전도소 그룹은 가까운 이제 관계 전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색해지면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관계가 좋은데 그 사람한테 전도했다가 싫어하고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면 이거 나는 내한테 손해되는 일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훈련받아 왔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내 본성의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늘 가지고 있고 그 세상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쨌든 너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고 너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을 얻어내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되고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모아서 그리고 너의 인생을 네가 스스로 챙겨야 돼. 누가 너 인생 돌봐주지 않아. 네가 너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얻고 소유중심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가치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훈련받은 세상적 가치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중심성이 버려지지 않아요. 아이들의 유아기적 사고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또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초점이 나한테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실까?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얻을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손해보면서 봉사하고 싶진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시간을 빼앗고 나의 이익을 빼앗고 내가 어떤 삶에서 내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배는 언제든지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하나님도 등을 질 수 있어요. 신앙도 저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나의 소유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진 않아요. 예배도 나의 삶의 어떤 수단일 뿐이지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언제든지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유아기적인, 가장 미숙한 형태의 신앙생활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뭘까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길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 식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자꾸 원해요.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소망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자꾸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구경꾼 신자는 아닌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방관하듯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냥 관람하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관람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오늘 나한테 뭔가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판단을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은혜가 있다 없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구경꾼 신자로 예배하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내가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돼요.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따뜻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을 깨트려 주시고 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식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소유 중심의 인생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누는 삶을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다음에 그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주시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세우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받은 영생의 생명을 나누어라. 네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을 따르면 우리는 절대로 내줄 수 없습니다. 소유해야 되거든요.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뭔가를 계속 내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건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익숙한 나의 식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요. 내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나한테 뭐 도움이 될까? 나의 삶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는 것, 그거 힘든 일이야. 그거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 뭐 그 사람과 만나면 관계도 악화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은데 내가 왜 그걸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식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식을 자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사고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줄 알고 내어놓을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은다. 그 말씀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의 자리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환되는 공급하신 은혜가 더 풍성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 인생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펀지는 물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흡수되면 그 흡수된 물의 스펀지는 짜내서 흘려보내야 돼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된 상태의 스펀지를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물은 증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펀지는 딱딱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빈 말라버린 스펀지 같은 내 인생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시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마치 내게 흘러온 물과 같이 내 인생을 적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짜서 누군가한테 흘러보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흘러온 은혜가 차단돼 버렸어요. 누구한테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내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말씀도 나누지 않고 은혜도 나누지 않고 온통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상태에 내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점점점 증발해버린 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온통 나만 남아있는, 온통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내 자신의 완악함만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피곤해요. 온통 자기만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 계산만 하고 있는 그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흘러갈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은혜가 공급되려면 내 인생의 스펀지같이 계속 짜내셔야 돼요. 그리고 흘러보내셔야 돼요. 공급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생명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하는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는 계속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싫어하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의 시스템이 그래요. 고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기업이, 나의 이 터전이 더 잘 세워지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자, 고용한 사람은 뭐를 기대하겠어요? 내가 주는 월급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더 이 기업이 풍요로워지기를, 잘 되기를 바라서 고용할 거예요. 고용자는 이제 피고용자는 이제 고용되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해. 받은 월급만큼만 일할 거야. 아니, 더 내가 손해보는 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령을 피우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고용하고 나서 내가 뭔가 덕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받은 월급만큼도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해고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은 그래요. 다 자기 식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용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고용한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서.
이게 심지어 가족 안에 들어와도 부부의 관계 안에서, 부부 자녀 관계에서 계산을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 이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시작이 돼요. 뭐 하나 문제만 생기면 계산을 시작하게 해요. 부모 자녀 관계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해요. 이때 오는 피곤함을 아십니까? 이때 얼룩진 상처를 아시나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은 때로 인내하죠. 기다려주기도 하죠. 그것이 기쁨이 될 줄 아는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인생을 향해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싹은 이미 사망이거든요. 계산을 시작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주시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시작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산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준 게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전도소 그룹을 시작할 때에도 내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게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계산이라는 것 한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래 그러면 계산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내 인생의 계산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 좀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받은 것 가지고 좀 교제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겠다고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손해보지 않겠다고. 준 것에 대해서 좀 뭔가를 요구하면 싫어 하고 말하면서 내 거잖아 하고 말을 해요. 자, 이제 계산을 아이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진짜 부모가 그래? 한 번 더 나한테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계산을 시작하면 그 아이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겠다고.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들어온 순간부터 뭐 하나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계산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 미숙함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드디어 나눔이 시작되고 누군가와 함께 너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희 인생 가운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희가 계산을 시작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내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주신 거를 가지고 너희들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내가 너한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한테 준 거 가지고 너희들이 계산을 시작하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나도 너희 인생 가운데 계산을 시작할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부부 간에도 계산을 시작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산을 시작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시면 모든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해요.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서로 그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행복함이 기쁨이 그 안에 흘러가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을 내려놓고 좀 이렇게 희생하는 거를 기쁨으로 알기 시작하면 그 관계 안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겠다고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부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식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은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관계 안에서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처로 교회는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지체예요. 근데 지체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관계 안에 단절이 시작되고 상처로 얼룩지기 시작해요. 제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구멍난 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구멍난 그릇이 내 인생이에요. 그거를 내가 채우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구멍 난 곳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내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 밑에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계속 내 인생의 그릇이 차고 넘치면 구멍난 내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질 때 그것이 구멍난 내 인생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때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할 때 누군가와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흘러서 그를 살리게 될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순간에 누군가의 인생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누군가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릇을 구멍난 인생의 그릇을 스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아래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은 영적 귀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을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다툼과 허용이 거기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손해보지 않겠대요.
저 사람한테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겠대요. 계산을 하겠대요. 그러면 그 안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산이 시작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네가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돌보려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자리는 겸손함의 자리가 돼요.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사역자로서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그렇게 볼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되겠죠. 관계 안에서 내가 그를 귀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돌볼 때 그것은 겸손한 자리가 될 것이고 다툼과 허용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더 풍성한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소 그룹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로 흘러서 복음이 전해져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눠진 멋진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에 함께 서는 그걸 꿈꾸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릇을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자리에 세워놓을 것이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시겠죠. 이 귀한 비밀을 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위에 말씀한 겸손함으로 각각 서로 돌아보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곧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모습을 우리한테 전해줘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디까지 낮추었어요? 자기를 복종시켜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자기 생명을 끝까지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살아간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을 낮추고 주시고 내어주고 나눠주고 그 삶의 길을 갈 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눕히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눕히십니다. 내 식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식은 소유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구멍난 내 인생의 그릇을 아무리 그렇게 채워야 인생의 그릇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식을 따라 내 주어진 것을 흘러서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릇을 채우셔서 풍성하게 하시겠대요. 자, 이 삶의 식을 따랐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부유하지 않은 힘들고 고난당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돼서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이미 떠나서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도 계속 빌립보 교회는 이들을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마움을 담아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눌 줄 아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계산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그릇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멍난 내 인생은 채워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식을 따라서 주신 내 삶을 흘러서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는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나누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그 은혜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귀한 생명이 너무 가치 있고 복음이 너무 귀해서 받은 그 귀한 것들을 나 홀로 간직할 수 없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써가기 시작할 때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나를 통해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네 소유 중심으로 살고 너만 알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 되어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동행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이야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그 중심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길을 찾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풍성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구멍난 인생 같은 것에 후이되어 흔들어서 흘러서 넘치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을, 여러분의 가정의 그릇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그릇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는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자, 밑에 가사를 잘 보세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를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